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은 말과 우리들의 행위와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겸손을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에 속한 삶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빛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 지체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진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은실 사모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가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안목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을 잊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눈물의 참회록을 하나님 앞에 잘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만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울음을 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인간의 그 울음은 신비의 영역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닭은 새벽에 회를 치면서 우는가? 이 닭이 새벽에 수탉이 우는 이유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유는 빛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에 민감한데 이 수탉의 뇌 안에는 송과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어서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여명이 동터오면 그 빛을 감지하고 수탉이 회를 치며 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빛을 차단을 하면 수탉은 새벽이 되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빛이 비춰오자 우는 닭처럼 영혼과 삶과 온 존재에 빛이 비춰와 울게 된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울었는가? 또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3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했을까? 물론 신변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위험을 갑자기 느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5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때 이미 그 위험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꼭 같아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니 어느새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사랑했던 베드로처럼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뿐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 잠잠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늘 주님과 함께 앉아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55절부터 5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은 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퉜던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게 되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사람들 사이에 동참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의 거리두기가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려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 주님과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게 되자 밖에 버려진 마른 가지처럼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에 던져 사르려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니로라. 이 말의 전제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로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대제사장 집의 아랫뜰에서 일어납니다.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그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랫뜰에 있지 않고 앞뜰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한 제자가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의 출입을 도와줍니다. 그 다른 제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 혼자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은 나는 아니로라입니다. 우리도 나는 아니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싸잡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각 사람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지체가 상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내 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았다라는 베드로와 똑같은 부인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한 교회의 약점과 통제하지 못하는 이단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각 교회마다 있어서 그로 인한 반목과 분열이 심각함을 잘 애통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바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복음의 빛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는 못하고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영적 문둥병과 같습니다. 내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갔던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도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니로라가 아니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으며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반드시 나음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맹세하며 저주까지 더하여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59절과 6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오늘 누가복음이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대로 59절에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약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시간이면 두 번이나 신변의 위협과 사람들의 공격에 몰리고 당황해서 그래서 부인한 것을 뉘우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떳떳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자신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면, 그래서 또 한 번 누군가 물어보고 나를 밝혀내려고 할 때 또 부인할 것을 잘 알았다면, 그 공포를 이겨낼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 이게 아닌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또 한 번 더 몰려서 부인을 한 번 더 하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해도 충분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 세 번째 부인까지 하게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문과 선고를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앞에 베드로가 두 번 부인하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 한 사람에게 개인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한 직후에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통탄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심지어 하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맞는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새벽 동트기 전 산헤드린 회원들은 재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어떤 소송 절차도 밤에 시작될 수 없고 심지어 저녁에 시작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관저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규 회합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문과 선고는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만든 불법의 자리를 빨리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형 신문과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그 1시간여 동안 사람들이 흥분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관심 받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 자리를 뜨게 되자 다시 관심이 베드로에게 돌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잡히실 때 칼을 꺼내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내가 저 사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았다라고까지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았고 자기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것까지 다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베드로가 맹세의 저주까지 더하여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부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대성통곡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61절과 6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떨어진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안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나 베드로나 다 대제사장 집 마당에 같은 공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느라 앞쪽을 보고 계셨겠지만 당신의 등 뒤에서 부인하고 맹세하며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하고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제자, 천국 열쇠를 맡겼던 그 제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며 아꼈던 그 제자가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 재판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다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 침뱉음을 당하셨고 얼굴을 가리운 채로 주먹질을 당하셨고 하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그런 치욕스럽고 일그러져 버린 얼굴을 보여주시더라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의 굳어져 버린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든 깨우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배신자에 대한 원망과 경멸과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셨다면 베드로가 나가서 대성통곡했겠습니까? 만약 그런 눈빛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면 베드로가 4번째 부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앗아가 버린 내 3년이라는 인생을 보상해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께서 돌이켜 보시자 그 눈빛과 마주치게 되자 그 자리에 도저히 있지 못하고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배신자를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내가 나를 부인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제자라는 한없는 사랑을 담은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래서 베드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저 갈릴리의 어부인 나를 불러주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주님께 받았는데 게바, 반석, 베드로라고 내 이름을 지어주시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당당하게 외쳤었는데
그런데 나는 주님이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입으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내 입으로 주님을 저주한 것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 어제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아니라고 저기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고 있구나.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의 굳은 결심 때문에 바뀌고 위대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비열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믿고 품어주신 그 사랑,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능력은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거나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능력은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바로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못해 상해버린 갈대 같은 우리를 꺾어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처럼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우리를 오히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환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버리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우리들 역시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설 때 이미 넘어졌어도 이미 쓰러졌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할, 거룩을 지켜야 할 우리가 주님과 거리두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고 복음도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해 이단과 다를 바 없이 지탄받고 복음을 밝히 알지 못해 우리 안에 반목과 분열이 있어 바로 내 몸이, 내 지체가 상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아니로라 말하고 있음을 주께서 돌이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우리의 삶, 굳어지고 말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돌이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가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아들, 딸들이라고 주께서 돌이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울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심히 통곡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에도 주께서 친구여라고 불러주셨을 때 통곡하지 못했던 유다는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돌이켜 보실 때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베드로는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개인과 세대와 역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단단히 굳어지고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과 영혼을 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며
울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던 바울처럼 망각해버린 우리의 지체됨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울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정과 지혜와 인생을 배워가야 할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될 공직사회는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은 심지어 친모가 아이의 생명을 뺏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우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함과 잔인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100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죽는 것보다,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내놓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울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주님이 먼저 보이신 이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는 춘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밤보다 낮이 더 길어져가는 계절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사순절 한가운데 있음은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사랑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예수의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깨끗이 맑히고 밝혀 우리의 어둠이 점점 거쳐나가 마침내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계속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밀려오고 경험되게 하시기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어서 주와 함께 담대히 새로운 삶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밖에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과 애통과 탄식과 울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코로나의 짙은 어둠도, 패역한 세대의 어둠도, 향기보다 냄새가 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어둠도 다 거쳐져 오직 주의 사랑의 빛으로 맑고 밝고 환한 우리의 삶과 세상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계속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지탄을 받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 우리의 지체가 아프고 상하고 그래서 나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로라 말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애통하고 울 줄 모르는 눈물이 메말라버린 굳어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생명을 다 쏟아내 놓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울고 애통해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밝히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코로나의 어둠이, 이 폐역한 세대의 어둠이, 교회의 아픔과 어둠이 점점 거쳐져 나가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주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0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주께서 사랑으로 덮으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께서 그렇게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이 끊임없이 전하여지는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자취를 뒤따릅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절제와 사랑의 실천으로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해 사순절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고 김치옥 성도님 장례를 마치시고 김임순 권사님과 유가족들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받아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감히 우리를 오늘도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맑히시고 밝히시며 정말 울어야 될 때 통회하고 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저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엎드러져 온전히 새로운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